한 것을 느끼고 지나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쌍꺼풀의 과정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과정을 다 겪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느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자,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요 대학생이 별로 부럽지 않아요. 나도 뭐 대학교 가면 되지. 근데 고3 되면 대학생이 부럽기 시작하거든요. 신학을 공부할 때는 개척했다고 해도 별로 부럽지도 않아요. 나도 금방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졸업할 때쯤 되면 개척한 사람이 부럽고, 개척하고 나면 땅 샀다는 사람이 부럽고, 요 갭이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실감이 오는데, 자, 개척교회를 하는 사람이 성장한 교회 얘기에도요 별로 부럽지도 않고 감이 안 와요. 그런데 시행착오를 몇 년 겪어본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관심 있게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회 노하우를 전수할 때 함께 이제 공감한 세대 가운데에서 나누는 거.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문제가 없는가? 있어요. 또 있어요. 이 세대에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부딪히는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러나 바로 이 세상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지속되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이제 오후에는 현재 여러분들이 부딪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하고 나갈 것인가, 그래서 목회의 실제에 대해서 당의 운영과 재직회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는가. 왜냐하면 내가 혼자 터득한 것이 맞을 때도 있지만 어떤 판단의 착오로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운영해 온 그런 과정을 들어보면 내가 저런 부분을 놓쳤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목회자들만 모여놓고 하는 것보다는 사모님들도 함께 들어야 되는 이유는 서로 간의 문제를 함께 공감하고 또 공유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서도 배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되게 어느 정도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자기의 과정이, 제가 이제 상담 공부하면서 들었던 내용이, 사람의 사상이라든가 신앙은 45세에서 50세 정도가 완전 정립하는 시기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50대 이후가 되면 자기가 정립한 사상이나 신앙이 잘 안 바뀐다는 거지. 그 말이 맞아요. 자기가 그렇게 배운 대로 해 나가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저 주장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안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한다면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는 것처럼 또다시 내가 깨달았던 부분보다 바꿔질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바꿔야 된다는 것이 저의 신앙관이기도 했거든요. 첫 번째는 오늘 제 가정 목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교육신학을 배우면서 그 교수님을 통해서 받은 영향력이 굉장히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미국에서 한 15년 공부하고 오셔서 교육신학을 가르치셨는데 첫 번째 학기에는 저도 반항을 했고 하여튼 거의 학생들이 다 반항을 했어요. 교수님 그게 지금 한국에 맞느냐고요. 안 맞는다고. 예를 들면 이제 그 당시에 오후 예배를 이제 말씀도 하셨고 이런 이화를 들으셨어요. 자, 지금 아이 이제 자녀와 약속을 지금 이제 며칠 날 했어요. 그런데 긴급하게 교회의 문제로 당회를 해야 될 일이 그 이후에 생겼어요. 그러면 같은 날에 여러분들은 자녀와 약속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당회를 위해서 이 약속을 취소하고 당회를 열어야 됩니까? 전체가 다 당회죠. 옛날 같은 때는 교회 일이 먼저라고 배웠기 때문에 당회가 먼저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자기와 미국 교회 목회자들은 아니다. 애들과의 약속이다. 우리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랬거든요. 목회자 자녀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받은 스트레스와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신앙이 잘못되는 자녀들도 있어요. 반항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혹시 이렇게 말하는 아빠는 약속을 날마다 안 지켜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요 사실은 선약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내가 이 아이와 오래전에 이 약속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약속을 지켜야 되겠고 이것은 다음 날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그러면서 저도 이제 똑같이 한 학기 동안은 그게 맞느냐고 다 거부를 하던 입장이었는데 한 학기를 끝나고 나서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교수님이 최소한도 나보다는 공부도 많이 하셨고 나보다는 여러 가지로 경험을 하신 분인데 현재 내 생각과 내 주관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저분이 말씀하실 때는 그분의 논리가 있을 텐데 그것을 한번 나도 마음을 넓혀서 이해하고 따라가려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학기서부터 강의가 쏙쏙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두 번째 학기에도 반응하는 사람은 있었어요. 계속 막 질문하고 그게 되느냐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을 열고 그때 첫 번째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를 잘하려고 하게 되면 가정 목회를 잘해야 돼요. 가정이 화목해야 목회가 화목하고 잘 되는 것이지 가정이 불안 속에서는 목회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설명할 때 제가 그걸 굉장히 깊이 받아들였거든요. 저는 신학교 1학년을 졸업하고 결혼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음성까지 들으면서 이제 결혼 상대를 하나님 선택해 주셨는데 결혼하고 나서 낳는데 너무너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이 마귀에게서 홀렸나 잘못 들었나 그럴 정도로 그래가지고 막 이혼까지 생각하는 이런 단계의 그 내용을 들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가정 목회 화목한 방법에 대한 말씀도 하실 때 제가 이제 그분의 지론은 그거였어요. 만약에 한쪽은 믿고 한쪽이 안 믿으면 믿는 쪽이 먼저 하라. 둘이 믿으면 먼저 깨닫는 사람이 먼저 하라. 그래서 사랑을 먼저 주는 입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먼저 깨달았고 배웠고 그러니까 먼저 주자라고 하는 쪽으로 시작을 했더니 그렇게 안 굽히던 아내가 제가 먼저 섬기려고 하고 먼저 주려고 하는 입장에서 이제 내 앞에 같이 다소곳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지금까지 제 삶 속에 자타가 공인한 대로 정말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지금까지 만들어 왔어요. 흔히들 무슨 권태기 그러잖아요. 권태기가 뭔지를 모르고 지금까지 생활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결혼 주례를 앞두면 신랑 신부를 오라고 그래서 1시간 정도 간단하게 교육을 이제 해주면서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거 한 가지만 명심하라 하는 내용을 말하지요. 대개 처음에 제가 갈등과 싸웠던 이유는 나도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상대방도 행복하려고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상대방도 받으려고 줄 사람이 없잖아요. 둘 다 서로 받으려고만 하니까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먼저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줄 사람이 있으니까 기대했다가 받으니까 좋고 좋으니까 또 좋은 반응이 오는 이제 이런 부분으로 가정의 화목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모든 삶 속에 지금까지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편하게 해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가정의 화목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가 성도들 가정에 이혼한 가정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40년 목회 동안에 가정의 문제가 그만큼 적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평소에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극복하고 이겨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한 3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다른 교회에서 이사 왔는데 한 10년 동안 가정에 대한 설교를 들었던 것보다 3년 동안 들었던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도 가정 목회가 잘 되어져야 목회가 잘 되어진다고 한 것처럼 신앙생활도 가정 같은 교회가 되고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항상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부부 세미나를 하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합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물질 관리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재정 관리는 다 지금까지 해온 그런 스타일들이 다 있을 것이거든요. 어떤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는 있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한 가지 이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은혜 받고 깨달았던 말씀, 제가 오늘 읽으려다가 안 읽었는데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제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뒤에다가 이주영, 너는 이제부터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다. 그래서 평생에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고요. 자, 그런 속에서 개척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표어가 주는 교회였어요. 계속 주는 교회 쪽으로. 지금 우리 성도들한테 오정성학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주는 교회예요. 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자,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고, 주는 성도가 돼야 되겠고, 그래서 주는 방법이 뭐냐면 선교하는 교회, 복음을 주는 게, 전도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장학사업을 하는 교회.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주는 교회로 나가는데, 그러므로 처음에 은혜 받고 주는 자가 되려고 애를 쓰면서 그때 이제 친구하고 사업을 조금 시작을 해서 자리를 잡을 때였는데, 나는 앞으로 장로가 되어서 정말 목사님들을 잘 보좌하는 장로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던 터에 저에게 이제 소명을 주셔서 사업을 정리하고 신학을 공부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전이 아니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신학을 하면서 어떻게 준다는 개념이 사실은 물질적인 개념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처음에 등록금은 제가 냈지만 우리 집이 믿지 않는 집안에서 제가 이제 혼자 믿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신학을 반대한 입장에서 돈 내줄 사람도 없고, 제가 또 신앙에 완전 초보였고, 또 신앙의 어떤 집안도 아니다 보니까 뭐 저에 대해서 이렇게 후원해주고 할 만한 분도 없었던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물질적인 이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 신학기 2학년 때 교육전도사로 임명을 받아서 교육전도사로 한 달 사례비를 3만 원을 받았는데, 그것도 이제 보름에 15,000원씩을 주었어요. 그러면 일단은 헌금을 사례비를 받으면 11조 떼죠, 감사헌금 떼죠, 주일헌금 떼죠, 건축한다고 건축헌금 떼죠. 사실은 그러고 나면 이제 학교 다닐 때 교통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수님들이 밥은 못 먹어도 책은 사야 된다고 책 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할부를 할 때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할부 책 장사가 직접 수금하러 왔잖아요, 학교로. 그러고 나니까 사실은 남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생각이 뭐가 남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사례비 받아서 조금 이제 용돈이 되어지면 이제 점심 때 칼국수 먹는 거, 그 다음에 돈이 조금 부족하면 자장면 먹는 거, 안 되면 뒷골목으로 돌아가면요, 연탄불에 노란 냄비에다가 라면 끓여서 파는 게 있거든요. 그 라면 한 그릇 먹는 거.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냉수만 마시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내려와서 그냥 공부하고, 어떤 때는 교통비가 없어가지고 먼 길 걸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했고요. 자, 정말 극한 가난이었잖아요. 그렇게 어려움 속에 지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나는 신학생이고 나는 없으니까 얻어먹어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일명 거지근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 당시에 그래도 신학생들이 애들이 뭐 100일이나 돌이 되면 서로 친구들 초청해가지고 함께 식사를 할 때도 있었거든요. 늘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어쩌다 초청을 하거나 초청받아서 가면요, 굉장히 미안한 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간장 그릇까지 싹싹 비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예비군 가는 곳에 승리뿐이다 노래가 있어요. 신학생 가는 곳에 빈 그릇뿐이다. 그러면서 정말 빈 그릇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과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깜짝 놀란 것이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던 내 모습이 나는 얻어먹어도 된다는 거짓은성이 속에 들어있구나. 이것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을 바꾼 것이 아니다. 내가 없다고 안 하거나 못하면 나 평생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요, 이걸 느꼈어요. 자, 똑같이 같은 장로님들이 어디에 갔다가도 때가 되면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좀 어려워서 못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평생을 지켜볼 때 어려워도 대접을 하려고 노력한 사람은 평생에 대접하는 사람이 됐어요. 생활도 나아졌어요. 그런데 어려워서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도 못해요. 지금도 생활이 어려워요. 결국 믿음은 한 단계를 건너뛰어야 되는데 그거를 건너뛰지 못하는 모습이 결국은 신앙의 발전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직장에서 그런다고 그래요. 자, 승진의 케이스가 있을 때 밑에 이제 사람들과 동료들이나 아니면 직접 상관한테 물어본다잖아요. 아무개씩 어떠냐고 물어보면 평소에 상사와 관계 속에서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그리고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아유 그 사람 참 사람이 됐다고 사람이 좋다고 그렇게 인정을 얘기해 준답니다. 근데 평소에 차도 한 잔 대접하지 않고 식사도 대접하지 않고 아유 그 사람 인간성 더럽다고 밥 한 그릇이 인간성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거짓근성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다시 생각을 바꾼 것이 그래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차라도 대접할 수 있는 것은 좀 준비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가끔 한 번씩이라도 식사라도 대접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려운 중에 안 되는 중에서부터 사실은 그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 교회 처음 주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첫해 성탄절 지나고 새벽송을 했잖아요. 가정에서 뭐 과자 이런 거 내놨잖아요. 그 제가 이제 당시에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거 반 딱 나눠 갖고 반은 우리 교회 애들 나눠주고 반은 농어촌 교회에 보냅시다. 그랬더니 저한테 있지도 않아요. 목사님 이게 얼마나 된다고 우리 애들 먹일 것도 없는데 그걸 보내느냐고 그러죠. 그 말씀도 맞고요.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고 도와주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냅시다 하고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그곳은 그 당시에는요 시골 교회에 동네에는 가게가 없었던 동네예요. 그러니까 5일장이나 한 번 해야 밖에 나가서 과자라도 사서 애들 먹이는 그런 상황인데 한 두 달 정도는 애들 간식 줬대요. 그걸로 그 두고두고 저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한 그런 교회가 있었거든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내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또 없어. 그런데 없는 중에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또 하게 하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올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제가 깨닫고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7년, 6년째 교회를 건축하려고 땅을 사는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300평 대지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막 계약을 할 상황이에요. 저를 테스트해 보는 것처럼 300평, 200평, 150평 세 필지가 나란히 나왔어요. 근데 계약을 딱 하려고 보니까 300평을 계약하게 되어지면 한 1억 5천 정도를 대출받아야 돼요. 그래서 200평을 계약을 하니까 집사람이 왜 믿음이 없느냐고, 300평 달라고 해놓고 왜 200평을 계약하느냐고, 야 이 사람아 믿음이 뭐냐고. 그러면 지금 이 300평 계약을 하게 되면 이자도 감당 못하는데 원금은 언제 갚느냐고. 똥기님 승낸다고 제가 큰 소리를 쳤다가 나중에 스스로 꼬리를 내렸는데, 그래도 할 수 없이 200평을 계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 뭐 주거풍지라고 그래서 40평 나온다는 거예요. 200평 40평 지면 80평밖에 건폐율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또 주차장을 만들고 그 주차장으로 가는 도로를 양쪽을 더 6m인가 얼마를 띄워야 된다고 하니까 60평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층에서 80평에서 지금 있는데 80평에서 60평 지어갖고 간다면 무슨 건축 의미가 있어요. 결국은 건축을 못하고 그걸 팔고 1년 있다가 400평 이제 자연녹지가 있는 400평을 사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한 달에 용돈으로 쓰는 돈이 15,000원이었거든요. 생활비 받으면 뭐 이거 띄고 저거 다 띄고 15,000원 갖고 그 대학원도 공부하고 뭐 계속 공부하고 하는 그런 중인데, 15,000원의 씀씀이가 1억 5천을 얘기하니까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1억 하면요 억억 숨 넘어가야 억소리가 나왔지요. 그 후에 20억이 떡값이니 어쩌냐 하니까는 쉽게 막 20억 몇십억 얘기가 나왔지, 그 제 당시만 하더라도 억이라는 단어가요 좀처럼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인데, 한 달에 15,000원 씀씀이가 1억 5천이라니, 억도 넘어가다 거기다 5천까지 보태니까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물질과 믿음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인정하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었던 이유가, 거지건성은 벗어났지만 그러나 한 달에 쓰는 눈에 보이는 이 씀씀이가 15,000원 갖고 1억 5천 일을 하려니까 못하겠더라고. 감당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씀씀이가 너무 작다 보니까 큰 일을 도전을 못했다. 아무리 말고 어려워도 나한테 한 달에 용돈으로 10만 원을 줘라. 놀래지. 그렇잖아요. 15,000원 주고도 그런데. 근데 10만 원을 주었어요. 근데 10만 원을 가지고 보세요. 1년 동안 15,000원 씀씀이로 살았어. 돈 가지고 10만 원 씀씀이로 가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가죠. 그만큼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그렇게 확 변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을 해보고 그 속에서 이 점진적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었지요. 그래서 이제 400병을 사고 할 수 있었는데, 자, 제가 이제 어느 사무 세미나에 가서 이런 강의를 했거든요. 같이 왔던 동기 목사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 목사 두 손을 꼭 잡고 흔들면서 고마워. 왜요? 그래도 그런 설교를 해줘서 너무 감사하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오는데 사모한테 10,000원을 타고 왔는데 사모가 하는 말이, 이 돈은 쓰지 말고 갖고만 갔다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 10,000원을 못 쓰고 있는 거야. 어느 이제 우리
노예에서 옛날 초창기 때 노예비를 이제 교회가 없는 사람들은 뭐 한 달에 뭐 1년에 뭐 6만 원인가 어떻게 하고 그래서 이제 노예비를 전체적으로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노예비를 1년에 2만 원을 인상하자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일어나더니 막 그냥 혈기를 부리면서 누구 죽일 일이 있느냐고, 누구 죽일 일이 있느냐고, 어떻게 2만 원씩을 올리려고 하느냐고. 1년에 2만 원 올리면요 한 달에 얼마요? 2천 원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혈기를 부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자기의 삶은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는 속에서 그것이 이제 부담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보조도 받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물질과 이 믿음과 무관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 말을 하고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 남편의 지갑을 채우라 라고 하는 말이었거든요. 남편의 지갑을 채우라. 남편을 믿음으로 세우려고 하게 되어지면 물질의 빈곤함을 너무 지나치게 가지면, 거짓은성이 그 속에 들어가면 믿음으로 도전을 할 수가 없다. 자, 초창기 때 재직회나 어떤 모임을 할 때마다 사사건건이 반대하는 두 사람이 있었거든요. 집사 중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니까 영 마음이 편치를 않았어요. 한 번은 이제 부인한테 신방을 가갖고 물어봤어요. 아무개 남편 집사님 한 달에 용돈을 얼마나 주냐? 내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토큰 60개. 옛날 토큰이잖아요. 그 왕복 2번 타기 때문에 토큰 60개. 그분이 또 자판기 커피를 좋아하는데 자판기 커피 뭐 100원인가 150원인가 그거 값을 해가지고 얼마 딱. 그러니까 만약에 졸다가 한 번 잘못하면 걸어와야 돼. 토큰 딱 줬으니까. 그러냐고. 당신 남편을 믿음으로 세우기를 원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남편이 뭔가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그분이 기관에서 임원이 돼갖고, 여러분 우리가 임원 개선하고 했으니까 우리 기관에서 단합대회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회장 그거 하지 맙시다. 그거 늘 매년 해봤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고. 왜? 임원들이 10,000원을 내서 그래도 단합대회를 해야 되는데 10,000원 내면 한 달 용돈이 싹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그거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사사건건이 안 된다고 반대를 해야 돼. 이 사람은. 제가 부인 집사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1년에 하여튼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하기 전날인가 남편 집사님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봉투를 하나 내놓으면서 강자 목사님하고 목욕이라도 하시고 맛있는 거 좀 대접하고 잡수세요 하고 봉투를 하나 줬어요. 제가 봉투를 열어보니까 깜짝 놀라요. 10만 원이 들은 거예요. 이 동네는 놀라진 않아요. 10만 원이 들었어요. 그 뒤로 이분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쓰는 씀씀이가 요거밖에 안 되면 이보다 큰 일을 하자고 할 때는 사사건건이 반대고, 내가 씀씀이가 이거인데 어떤 일을 하자고 할 때 도전을 할 수 없는 것이 이 모습. 저 같은 경우에는 부흥회 인도한다고 그래도 강사라고 대접을 잘 하려고 점심시간에 좋은 식당에 가보면
90% 이상은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10%나 5%는 우리 같은 사람 일경우가 많고요. 남자들은 어디 가면 더 싸고 더 맛있고 좋은 데가 있는가 멀리라도 찾아다니는 모습이거든요. 옛날에는 월급이 직접 봉투채 갖고 들어오는 날은 남편이 늦게 와도 동구박까지 와서 기다려. 왜? 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날에도 한번 큰 소리 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전부 다 통장으로 들어가니까 그날은 월급날 되면 더 남편이 일찍 들어가. 왜? 용돈 올려받아야 되니까. 무릎 꿇고 하는 말, 여보 이번 달에 용돈 좀 올려줘야 돼. 그러면 이번에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이게 지금 남자들의 모습이었거든요. 돈이 말하면 사람이 말을 못한다 하는 그런 말도 있어요. 저는 다들 생활이 여유롭게 해서 먹게 하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절실하게 깨달았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남자들 돈을 많이 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목회자가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물질이 너무 궁색하면 도전정신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는 요인이 있더라고 하는 것. 저는 초창기 때부터요, 하여튼 초창기 때부터 초창기 한 6, 7년 아마 지났을런지 그 다음부터 사대비를 받으면 생활비로 들어오는 것은 반은 집사람 생활비 하라고, 반은 목회활동비 도서비는 제가. 우리는 처음부터 주머니 따로 찼어. 지금까지 따로 차고 있어요. 언론에서 사례비 나온 반은 집사람 생활하라고, 반은 제가 목회활동 하도록 그렇게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생활 속에서, 그러다가 집사님 부족하다면 주고 또 내가 부족하다면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물질적인 이런 관리가 되다 보니 사역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오전 강의 끝!